열사단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웃으면서 살면은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한 주 한 주가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레디칼의 저자인 데이빗 플랫이 Something Needs to Change라고 하는 복음의 그 울다라고 하는 새로운 책장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책 속에 보면은 소중한 가족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가슴 아파 우는 일에 인색한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 믿음을 머리로만 알려고 애쓰고 마음으로 느끼는 법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이 소망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엎드려 통곡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좀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는 이 현상은 무엇라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셨고 망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는데 그분의 영을 품은 우리의 마음과 손발이 그분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예수님이 복음의 교인들의 머리와 입에만 머물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고 하는 것, 무언가 바뀌어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무엇인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의 장례식장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복음을 잘못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지고 만다고 하는데 무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온 이방 나라를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내 식구,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는 오히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오늘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일어났고 그 근심이 더욱더 커지어 마음에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sorrow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슬픔에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저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이만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함에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저 지옥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 복음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바라보면 기독교 인구가 과거에는 25%라고 자랑했지만은 지금은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많은 통계가 얘기합니다. 그러한 슬픔의 시대에 애국애족 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동포들이지만 오히려 동포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오히려 애국자는 다 해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 걱정, 민족 걱정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아도 인구 2천만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은 1%가 채 되지도 않았지만은 감옥에 간 사람들의 40%는 다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앙과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 선교를 해서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민족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참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 마음에 큰 고통이 자랐어. 근심이 자라서 이제는 고통이 되어서 나의 폐부를 찔렀고 그것이 슬픔으로 튀어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게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하는 것, 바울의 근심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간됨은 양심적 존재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양심적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이 양심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불의와 의를 알게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잠언 기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의 마음에 양심에 있다고 하는 것,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근심과 마음속에 그치 않은 고통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람의 말로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오죽하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오늘 1절에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은 참말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초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배경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말.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확신하게 된 주님의 말씀이 참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참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을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지 거짓인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왜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그렇게 2절 하반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천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참말을 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맞는다는 말은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 가부사정은 누가 한다고 그래요? 예? 가부사정은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미 나가지고 많이 까먹었어요. 가부사정은 가부가 합니까? 가부사정은 호라비가 한대요. 호라비가. 참나. 가부사정은 호라비가 알아. 호라비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정이 똑같진 않아도 못하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다. 너도 혼자 살아봐.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가부 심정, 호라비 심정이 만나면 그래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이 같은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막 뜨거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는 막 흘러 넘쳐 나가는데 어느 날 정체돼버립니다. 정체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침체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침체기가 찾아오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에베소 4장 25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에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에 보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거짓말한 것은 잠시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늘 사람은 보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무엇이 보이느냐 늘 내 초점이 보이는 곳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떡할까? 오늘 예배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오늘도 이 속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보여질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늘 구원하려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형제와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3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내 심정이야. 비록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에서 탄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 계속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자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동족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들, 당신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데 이제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내 이름이 생명로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 혼자만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웃들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모두가 자기와 같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것이 큰 근심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정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고륙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오늘 우리 이웃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멀리 피시대 안독과 이고니에서 온 극렬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까지 던져버렸는데 그러한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유대민족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죄는 미웠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아픔을 겪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늘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참지 못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들어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야.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그 근심이 자라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의 영혼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치 않은 고통을 아픔으로 소화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누구 한 말과 같다. 과거의 모세 시대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오. 내 이름이 비록 생명로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던 모세와 같이 오늘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록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불신 유대인들이 구원을 향해서 오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핏부름의 제사가 필요 없는 이 시대에 너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동족의 멸망을 뻔한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멸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의 고통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통해서 답답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냐면 희생해서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근심이 없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리고 영원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또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칼보리 장로교회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모임에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 조홍철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시더라고요. 위암 초기가 돼서
한국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호텔에서 숙박하다가 수요일 밤은 목사님 집에 가서 오는데 그 목사님 집이 그래도 종철 목사가 되게 이 골수분자예요. 보수 골수분자. 상당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 교회는 박수도 잘 안 쳐, 박수도 안 쳐. 얼마나 냉담한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예? 거기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가다가 야, 뭐라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때는 캄캄해. 희끗희끗한 머리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은 오직 목사님 자녀밖에 없더라고. 야, 수예배나 그렇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이 본받아오지. 딱 들어갔는데 식탁에 보니까는 성경이 난 성경 공부하는 집인 줄 알아서 물어보니까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 예배. 시간 딱 되면 8시가 딱 되면 자녀들이 다 내려와 식탁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말씀 전하지 않을 줄 알고 그냥 아이패드나 가져가고 그러는데 하나 빌릴 때 이거는 우리 딸 거라서 안 된다. 시간이 딱 되니까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시간 딱 되니까 다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엄마로 해서 기도하고 엊그제 술했는데 왜 좋은 의사들 만나야 돼. 이게 왜 병이 걸렸냐면은 지난 1년 전에 피검사를 이상해서 위가 이상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이 피검사한 것을 이 의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6, 7개월 지나서 이제는 그 병원에 가게 돼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아무 통보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물어봤대요. 우리 집사람 때 피검사 받은 결과 어떠냐. 근데 그러니까 의사가 딱 보니까 이 수치가 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미 위에 이 암이 조금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제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가서 어제 술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는 2주 후에 수술 결과가 이제는 다른 부위에 전이만 안 되었으면 깨끗이 낫는 것이고 그래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근데 왜 내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사모님이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왜냐면은 목사님은 깐깐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누가 다 얘기하냐면은 사모님에게 다 상담을 사모님이니까 온갖 교회의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음에 여러분 사람 이제 죽이려면은 속썩이는 게 죽이는 거예요. 저는 속썩이지 않게 말하면 사람 일찍 죽이려면 계속 속썩이면 빨리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계속 속썩이면요 둘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웃으면 늘 NK 셀러가 강하게 역사할 좀 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눈물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웃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사모님 수술 잘 하시라고. 여러분 근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아웃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한 영혼들을 바라고 있어요.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사모님이 참 안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의 아내가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들 친구들 주위에 보면 이렇게 암 빼버린 사람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누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큰 뉴스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나만의 행복한 자가 되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통곡의 사역이었습니다. 눈물의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회복. 오늘은 웬일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이 찬양할 때도 어느 때는 내 심령이 강박하면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을 주 앞에 넣을 때 부족한 것 하나님, 우리 온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임할 때 여러분 진정 눈물에 그런 회개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믿지 않아 하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여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 너 자녀들에서 오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회개 찾는 모습 보고 통곡하시는 눈물로 지새우시고 밤새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맞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눈물이 사라지고 통곡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식어지는, 과거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생각을 하면은 눈물의 통곡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은 온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요즘에는 눈물의 통의 회복이 별로 없어요. 그죠? 말씀만 판단하고 말씀이 기니 짧으니 좋으니 안 좋으니 이렇게 판단만 하지 은혜의 회복의 눈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어제는 이 헤스테아 막교회 스페니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저기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은혜가 돼. 어떤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 회개합니다. 앞에서 청년 리더가 앞장서 나가면은 그런 눈물의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 바로 새 곡을 찬양할 때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눈물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어젯밤 제가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교육감 꿈을 제가 한번 꿔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제는 교육감 꿈. 어젯밤 교육감 꿈을 꿨는데 교육관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그 교육관 안에서 얘는 배낭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교육관 그 안에서 있잖아요. 이 샘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막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그 새로 만든 물 있잖아요. 그 물이 선명히 보이면서 그 문 부러질 거 가서 보니까는 그 밑에 그 틈이 생겨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온 저 햇볕 저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해수태어학교가 역사가 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 본당에서 그런 꿈을 꿨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저 교육관에 그런 꿈을 꿔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교육관, 주일학교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생명이 살리는 역사들. 여러분 에스겔 40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되잖아요. 발목에 채워지고 무릎에 채워지고 그 물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을 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야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바다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물이 흘러나가 바다를 소송케 했다 바다를. 여러분 물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갯벌이에요. 갯벌. 거기서 머무르면 갯벌 됩니다. 죽어가는 것. 저는 고인물이 되지 말고 여러분 받은 생명수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인생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부어주신 물질도 마찬가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나는 소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또 그런 꿈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치? 생명이 흘러나가요. 하나님 전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생명이 흘러나가면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필리핀 발리바하고 성도교회는 잘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씨앗을 통하여 제2, 제3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 역사 일어나요. 부흥 역사.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 역사 일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기 바랍니다. 그 헤스트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쇼가스 보니까 한 60명 정도, 지난주에 60명 정도 일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10몇 명에서 그렇게 부흥한다는 것은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이 아파트가 다 할인들이 들어온다면 우리들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렇잖아요. 학군이 좀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영혼 사랑의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그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전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받은 주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만 몸으로 갯벌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그렇잖아요. 그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부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충만한 사람들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형제 곧 고륙 친척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도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부터도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유신 세우시려고 사람을 만나서라도 이렇게 데려왔으니 감사하지. 할렐루야. 신선자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적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런 찬양 하나를 불러봐도 이 감격할 수 있게 참 내 시선이 주님께 좀 고정될 수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은 결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난이나 질병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에 속한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동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보다는 차라리 바울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초대를 받을지라도 그날에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불타는 구령의 열정의 심장을 가지고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받은 생명들 복음의 열정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어 충성스럽다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사랑하는 제 종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져야 하는데 무엇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민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좋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늘 염려 근심 걱정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심은 진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 있게 생겨서 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수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